국내 최초의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인 브레드TV는 2014년 8월 1일 첫 방송을 시작해서 금년으로 정확하게 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6년 동안 단 한 주도 쉬지 않고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과 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목을 방송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일은 말처럼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6년이라는 세월 동안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브레드TV 개국 6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교회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IMN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네트워크,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제일 일선에서 제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데가 IMN이죠. 그 IMN의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IMN의 교회 사역 팀장님이신 김영대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IMN 이스라엘 가정교회 개척 담당이신 임도현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또 IMN의 본부장이자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팀장님이십니다. 박진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IMN 중보기도팀장이죠. 조대경 목사님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6년이 됐습니다, 벌써. 네, 그렇군요. 예, 목사님, 그 6년 동안 그 브레드TV 매주는 못 보셨겠지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매주 브레시오를 안 보면 그 주가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브레시오를 보면서, 저는 6년 동안, 매주 그게 새로운, 늘 이스라엘에 대한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브레시오입니다. 임도현 목사님도 브레드쇼에 출연하셨었는데 네. 어떻게 방송 나간 뒤에 사역에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네. 저희 가정교회를 나누었는데 그 방송을 본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지금도 열심히 후원하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야말로 그 IMN에서도 별들만 모이셨습니다. 예, 지금 스타급들만 모이셨는데 나와 이스라엘, 우리 김영대 목사님부터, 목사님은 어떻게 또 이렇게 이스라엘 사역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있습니까? 1990년 저희 선교대학에서 두 교수님이 미국에 첩했어요. 근데 두 교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어요. 미국에서 배우려고 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고 이제 자기도 배울 겸 그래갖고 메시아닉주들을 이렇게 1990년도부터 초청해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오신 분이 마이클 브라운, 그리고 댄저스트, 인트레이트 이렇게 쭉 이렇게 모시고 오게 됐어요. 그래서 1990년도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받기 시작했죠. 이제 그렇게 받았지만은 저는 필리핀 선교 담당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듣고 말았는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계기가 있었어요. 2010년도에 그 중대 교목실장인 이재하 교수님께서 평신도들 이렇게 많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이것을 한국교회 확산을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목회자 7인 실행위원을 뽑았어요. 그래서 2010년도 10월 달에 할렐루야 교회에서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한 1000여 명 참여했죠. 그때 이제 7명이 뽑혀가지고 그중에 있었던 4명에게 기도 탈릴 때 아래에서 강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그 순간부터 저희들 마음도 이렇게 부어졌죠. 그래서 여기 계신 박진환 목사 저랑 또 서동수 목사님 여러분들이 그때 이제 받고 2011년에 이스라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2011년에 가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사역에 이렇게 IMN의 사역에 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한국교회에서 이스라엘 선교사님이 이렇게 따로 없었습니까? 근데 1990년도에가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회복 사역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분들이 오셨고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했죠. 이같이 중요한 것도 깨닫지 못했고 단지 이제 그때만 배움의 단계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그게 하고 한 20년이 흘러버린 겁니다. 그러면 임도현 목사님은 어떻게 김영대 목사님보다 선배 되시나요? 아니면 후배 되시나요?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저는 12년 전에 책을 한 권 읽다가 큰 충격을 받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데 6개월을 쫓아다녀도 어디 아무도 이스라엘 얘기를 하는 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IMN을 만납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제 교수님들이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학교 때 제가 이제 1회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 6개월 동안 참 꿈 같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알고 아주 큰 지구촌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알고 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오늘까지 지금 그 기쁨으로 이스라엘 섬기고 있습니다. 박진환 목사님은요? 제가 25살에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또 만난 선교단체가 그 선교단체였었고, 거기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한유대인 연합성회가 한국에 있는 성민교회라든지 이런 주요 교회에서 유대인 세미나가 이제 열리면서 눈이 열렸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어떤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말씀을 깨닫는다고 그걸 붙잡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1999년에 아셀 인트레이드나 이런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닉으로 제가 목사 안수를 또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 단체가 이제 티쿤이라는 교단과 이스라엘 교단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런 속에서도 저는 사실은 캠퍼스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운동에 집중하던 사람이었는데 2010년에 이제 저희가 목회자 7인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제 세워집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역시 머리로 알고 어떤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보다 현장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땅을, 약속의 땅을 밟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거기를 다녀오면서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스돗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을 묵상하다가 예레미야의 환상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마지막 때의 세상 나라들의 심판이라는 이 환상에 대한 비밀도 알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계시록도 다시 정리하고 이스라엘 맨데이트도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IMN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섬기는 동기가 된 것 같습니다. 25살 때,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들어간 단체, 선교단체. 그럼 굉장히 오래전 제일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몸은 그렇게 담았었는데 본격적으로 활동한 건 제가 한 10여 년밖에 안 되죠. 조대경 목사님은요? 제가 2010년도에 사역을 그만두고, 그때는 이제 소속교회가 없을 때인데, 그때는 새벽 기도를 제가 사실 온누리 양재 성전에 나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는데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어서요. 근데 무슨 이스라엘 사역에 관한 포스터였는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그 마음에 저기를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날이 마지막 날 서빙고에서 있었던, 지금 보니까 아시엘 목사님 집회였어요. 제가 그때 서부 이천동에 그 집회를 가서 들어가는 순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보통 그때 이제 몇십 년 해 왔잖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교회 안에서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외부 사역은 잘 모르는데, 거기서 집회하는 그 찬양이든 또 예배 분위기든 또 메시지든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뭐지? 그 충격은 말도 못했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이제 열병을 제가 알았어요. 와, 이게 새로운 세상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열병을 알았고, 그동안 내가 알아왔던 그런 신앙의 그 뿌리가 뭐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을 알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찾아간 이스라엘 교회 전신이었던 이스라엘 공부가 이제 저희 포도나무 교회에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도 그렇게 함께하게 됐죠. 25살 때 대학 졸업하고 그 이스라엘 선교회를 찾아갔다라는 거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그 선교회밖에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맨데이트가 없었죠. 전혀 없었습니까? 심지어는 키비라는 단체조차도 한국에서는 다 키비가 이스라엘의 문을 열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희 선교회에 온 유대인들을 온누리교회로 이렇게 패스해서 강사로 가서 부흥회하고 하면서 하목사님이나 그 교회들이 열리면서 이스라엘 기도 모임이 생긴 게 키비였었어요. 거의 다 이 족보가 있는 겁니다. 그 사모님이, 아까 장로님 사모님이 그때 이제 우리 선교단체 캠퍼스 지도교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회를 참여하셨어요. 제발
토요일 날 우리 하영재 목사님 한번 만나게 시간을 내더라고요. 그래가는데 인터넷 목사님이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만난 순간 한 목사님이 그냥 뻥 갔어요. 그래서 막 새벽 기도에 다 설교하게 하고 주일날 대설교 전부 맡기고 그래야 확 성령이 열어주고 이스라엘 풀어져 버렸어요. 그 교회에.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이스라엘 선교의 그 시간 한 10년 정도로 봐야 됩니까? 20년이나 아니면 30년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목사님? 이제 우리 김정대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뭐 개인적으로 기도를 깊이 하다가 성령으로 깨달은 분들이 일부 개인적인 건 있었는데 교회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는 30년 전에 1990년부터 이 선교단체나 그런 교회들이 출발한 것이고, 그러나 다 각계 전투하면서 독립적인 사역들을 하다가 브레드 TV가 2010년에 회복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그 시점이 IMN도 사실 본격적으로 출발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런 연합적인 연대가 이루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선교사를 그전에는 사실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스라엘에 선교사를 보낸 교회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불과 한 10년 전후로 이제 조금씩 하나님이 문을 열면서 이런 브레드 TV 같은 인터넷 이스라엘 전문 방송이 생기고 IMN 같은 연합 네트워크가 생긴 것이죠. 나머지는 전부 다 개별적으로 이스라엘 방문하거나 또 계획적으로 기도 모임을 했었지만 공식화된 것은 사실 한 10년 본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3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스라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한 20년밖에 안 될까요? 여러 나라들도 대동소이예요. 1990년 때쯤, 특별히 2000년도쯤 이래가 다들 이렇게 각 나라들이 비슷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알아가니까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낸 책을 번역하고 또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또 알리아도 돕고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한 걸 봤을 때에 우리나라도 거기보다 약간 일본보다 늦지만은 다른 나라는 약간 빨라요. 그래서 1990년도에서 이렇게 계속 발전돼 가지고 말씀했지만은 2009년도에 IMN이 조성됐죠. 그래야 2010년도 1월달 또 5월달, 10월달 큰 교회에서 1000여 명씩 이렇게 집회를 했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연합으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확산시켜 나가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고, 이때 이제 회복 영화도 1월 달에 방영돼 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그때의 주제는 회복. 그래서 이제 쫙 이렇게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이렇게 끌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사님들도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 알게 됐을 때 많이 놀라셨고 새로운 깨달음에서 충격을 받으셨을 텐데 30년 전에 한국 교회의 이스라엘 이야기를 했을 때 한국 교회도 받아들이기에는 좀 많이 버거웠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때는 그렇게 많이 한국 교회 다니면서 막 가르침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않았습니다. 그냥 깨달은 단체에서 그냥 기도해야 하고 집회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하고 공적으로 알게 된 게 이제 2010년도부터 이제 이것이 폭넓게 이렇게 전달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 이제 반응들이 보이지 그전에는 이와 같은 걸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선교 단체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 있죠. 240개 나라 중에 선교 대상 국가 중에 하나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 1대1의 구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n분의 1로 240개 나라 중에 one of them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이. 그런 관점을 보고 또 대체 신학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신학자들의 입장에서는 반발이 있죠. 이런 소식이 들리면 무슨 저런 또 유대주의, 율법주의, 무슨 이런 쪽으로 치우치느냐. 너네들 이런 학문적인 그런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거나.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이 IMN 기도운동 이런 이스라엘 학교 이런 거 하다가 보니까 다 목회자 수준에서 하니까 이게 좀 권위가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교수님들을 이제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저희가 신학계를 움직일 수는 없으니까 신학계는 당신들이 하시고 우리는 필드에서 이런 교회를 열고 이런 연합 기도 운동 한 건 우리가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신학 포럼도 조금씩 이제 생겨나면서 같이 이렇게 연대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2012년에 TJ스도 아시아 성회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그 유명한 월터 카이저 박사가 오시니까
이분은 이제 구약하게 아주 정통 있고 교과서로 많이 쓰는 이런 분이니까 이때 신학 교수님들도 그분을 인정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깨닫고 있었지만은 공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여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매달 한 번씩 기도회를 가졌죠. 이렇게 TJ스도 아시아 미팅으로 해가지고 가졌는데 그걸 가진 나중에 이 교수님이 한 교수님이 이스라엘 신학 포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본인들은 신학자시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도회가 모태가 돼가지고 그분 교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모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학 포럼이 태동됐다. 그래서 이제 2012년에부터 이제 이스라엘 그 신학 포럼이 출발되는 계기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들이 열심히 또 울타리 역할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신학자들도 이게 일어나야 된다. 목회자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있는데 마치 앞장서서 두 분이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금까지도 협력을 하고 있죠. 한국 교계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는 목사님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목사님들도 있습니까?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죠. 지금 기동 교단에서 확실히 노회장도 하시고 그 교단에서 인정받을 이런 분이 지금 한 목사님은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그분의 그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있네. 모대학 신학대학 총장 가장 알려진 대학의 총장님이 계신데 그분이 또 아주 관여해서 우리 이스라엘 신학포럼 이스라엘 사인 네트워크에 집회할 때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한말로 신학대학 총장님도 예 깨달고 계시고 우리 집회 오셔서 축사도 해주시고 또 목사님도 각 교단의 그 주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단체라든지 이런 분에 참여하는 이 활동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아주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분들도 그에 깨달으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신학자들이나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 변화가 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성경 말씀에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한 눈과 듣지 못한 귀가 유대인들에게 열리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동일한 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들에게 한국교회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에게 성령께서 이끌어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볼로가 성경을 잘 가르쳤지만 정말 이 성령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이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니까 성령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났듯이 성령이 사역에 계속 성경이 기록되면 안 보인 거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 바울의 가르침에 의해서 확 영화에 열리듯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노마서를 이신층이라는 측면으로 너무나 이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성경을 노마서를 보게 되니까 전혀 노마서가 그것만이 핵심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노마서를 통으로 읽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그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하나의 프레임에 의해서 이 한쪽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마서만 하나도 제대로 그냥 그 액면을 봤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반드시 깨달아지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신학적인 프레임에 의해서 갇혀버린 거죠. 근데 순수하고 일단 겸손한 분은 아무리 신학을 했고 목사가 됐지만은 겸손한 분은 그분이 겸손하게 항상 성경을 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깨달아져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부산의 한 목사님은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게 세미나 하는데 저도 한번 참여했는데 놀라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중앙아시아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2박 3일 세미나에 참여를 해요. 유대인들이 같이 마는데 그분들이 그냥 쏙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자기들이 깨닫지 못한 걸 깨닫고 또 성경적이니까 이렇게 보면 그분은 어떤 단체에 참여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그걸 성경을 보다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걸 아주 사명을 알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들은 대한민국 전국을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알리는 그런 사역들을 많이 하시니까,
혹시 대한민국 지역들 중에서 이 동네는 정말 이 도시는 정말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느껴지는 지역이나 대한민국 기독교 안에서도 그 교단들이 이제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특히 이 교단들 뭐 예를 들어서 침례교나 아니면 어느 교단은 정말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다 이런 걸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그런 교단이나 교회로 분류하기는 힘들고 우리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 근데 정말 그 성령의 사람은 성경을 읽는 모습 그대로 본다. 예, 제가 배운 것은 성경에 이스라엘이 2336번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을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다로 대체해버리고 이스라엘이 나올 때마다 전부 그걸 우리한테 적용시켜버리면 성경 전체가 2336번 혼동이어 버릴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제일 저한테 기뻤던 거는 이스라엘을 제자리에 놓고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이 뻥 뚫리는 거예요. 얼마나 재미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가 한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 100회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지역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성령님 앞에서 겸손하신 어떤 그런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이 2336번의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구나.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백투 예루살렘, 이 백투라는 말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백투 바이블, 성경 있는 그대로 보자. 이게 참 얼마나 초등학교 같은 얘기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2336번을 전부 주어를 나로 바꿔버리면 성경 전체가 완전히 혼동, 상징적인 것.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것이 그 뿌리를 잃어버렸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를 임 목사님하고 이제 교재를 편집해서 여러 지역이나 교회들, 뭐 해외도 저희가 중국, 뭐 뉴질랜드, 시드니, 호주 뭐 다 다녀보면서 조금 성향들이 나와요. 보면 정말 사모하는 교회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는 게 있고 또 전혀 신학적인 선입견이 없는 중국의 가정교회 신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한국처럼 이런 대체 신학적인 이런 것들도 없고 종말론적인 이런 복잡한 이런 어떤 개념들이 없으니까 뭐 가르치는 대로 엔타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대로 그냥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소화를 하더라고요. 또 이제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는 어린아이와 어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매주마다 이제 이렇게 2시간씩 저희에게 5번 이제 기본 과정으로 하는데 초등학생들도 앉았는데 역시 그 교회 목회자가 어떤 하트로 이걸 여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아이들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이렇게 훈련을 평소 시키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도 열어놓으니까 이 말씀을 적으면서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면서 얼마나 잘 소화를 하는지. 오늘날 저는 아까 큰 교회들이 어느 교회들이 많이 이런 사역들에 관심 있냐고 말씀하지만 제가 볼 때는 초기에 저희 IMN에도 대표적인 한국교회 목사님들 이동원 목사님 또 저기 김상봉 목사님 하영종 이런 분들이 와서 특강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본인들이 이해하고 또 그렇게 깨닫는 것과 교회 사역으로 목회로 적용하는 것은 또 별개의 차원인 걸 보게 돼요. 마치 오늘날 굉장히 산업의 이런 어떤 흐름들도 보면은 뭐 예를 들어 전기자동차가 나왔는데 저 오일 국가들의 그런 어떤 파워에 아직은 전기자동차를 이렇게 딜레이 시키는 이런 어떤 생산 시스템처럼 분명히 깨달았지만 이 한국 교회의 이런 어떤 분위기 또 이런 신학 관계들 목회를 갑자기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 모험해야 되는 그런 용기들이 없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주저하고 있지 않는가. 뭐 저희가 이스라엘 기도 운동하는 강남의 가장 큰 장로교회 거기서도 보면은 그 목사님이 뭐 미국 있을 때 자기 지도 교수가 랍비였다고 유대인이었다고 그 얘기만 하지 그 다음은 없는 거지. 이제 메시지 할 때 스가랴서를 뭐 이번 보니까 시즌에 강해 설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막 하소연해요. 기도해 달라고. 스가랴서 본문이 정말 이렇게 적은데 이스라엘에 대한 이 엔타임을 향하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그건데 너무 관점들을 4차 산업이나 이런 쪽으로 적용한다는 거지.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그러면 혹시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트가 있지만 목회에는 적용하지 않는 분, 그런 분하고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러시는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통령 만나는 수준이니까 저를 안 만나주겠죠. 저는 얼마든지 오픈해서 만나고 싶고 신학자들하고도 이런 패널 토의도 하고 싶고 이런 포럼을 하고 싶은데 우리 수준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더 높은데 사실은. 제가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주 3만 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였죠. 그래서 이제 저희하고 연결이 돼서 이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이게 우리의 다음 단계구나. 그래서 커리큘럼까지 다 확정을 했어요. 그리고 장로회의에서 우리가 이 학교 합니다. 그러자 그냥 장로님들이 이거는 아니다 하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사실 평신도들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버렸는데 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버린 이스라엘을 가지고 학교를 하겠다는 건가. 그러니까 아주 단편적인 선입견으로 그 마지막 때 마스터키 축복의 그 근원인 이스라엘 버리는 걸 보면서 정말 큰 교회 목사님이 되는 게 꼭 축복은 아니구나. 아까도 우리 함께 나누지만 지금 이스라엘 사역 네트워크에 한 85개 정도 교회나 기도 단체들이 있는데 전부 다 작은 교회들. 그래서 작을수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아서 참 작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들에 대해서는 작은 교회가 훨씬 움직이기가 좋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이 계시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듯이 작지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정말 깨어있는 교회와 종들에게 문을 여시는 거죠. 이제. 아니 근데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도 그 목회 방향이라든가 그 이스라엘 학교를 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까지도 장로님들의 의견에 이게 취소될 수도 있군요. 한 예로 여기 이렇게 자주 오셨던 우리 그 김충렬 목사님이 얼마나 하트가 뜨거우시고 지금 은퇴하시고도 얼마나 눈물로 이스라엘 알리려고 책도 쓰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현직 목회에 계실 때는 마음대로 드라이브를 못 하셨던 거죠.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우리가 그 상황을 인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참 쉽지 않네요. 이스라엘을 알리는 게. 조대경 목사님은 중보기도 팀장님이신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자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스라엘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시고 또 많이 하고 계신 정말 하트를 갖고 계신 분이고 사실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알게 되는 거는 지금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 대한 공부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역사적인 팩트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게 더 제일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마음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오실 수 있어요. 모이실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기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어도 저도 좀 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거는 쉬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한테 아주 드라이브를 거셔가지고 한 주 안 빼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규모와 상관없이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상달되어지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도 히브리 찬양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눈물이 나고 울어야 됐는지에 대한 것들은 성령님만 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꼭 이렇게 함께 모이지 않아도 그분이 계신 곳에서 상달하는 것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할 원유맨의 그 컨셉 안에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그것이 상달되어지면 비록 우린 이렇게 많이 모여서 이런 기도를 계속해왔습니다는 보이는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데 그 마음들이 이스라엘 사역에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미난 얘기 한 가지 하면 저희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실제 상황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웃으면서 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무총리 이름은
때는 잘 모르는데 네타냐후 총리 이름은 너무 친숙하게 얘기를 해서 참 이거 어떤 면에서 죄송하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국적을 바꿔야 돼. 예, 근데 저희들이 기도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정말 응답이 돼서 어려웠던 문제들이 풀려나고 또 해결되어지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하여튼 우리의 기도가 참 소중하구나. 하나님이 받으시고 계시는 게 감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로 부름받은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점들이요, 개인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또 교회의 기도 제목, 또 뭐 개인의 근심이나 개인의 어떤 마음의 고통들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신앙의 목표일 텐데, 로마서의 핵심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맨데이트가 나오는 9장, 10장, 11장을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에, 내가 성령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정말 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뭔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텐데, 그게 그 다음 장으로 나가면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기가 마치 회심될 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한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교회 주의 종들이나 목회들이 땅의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자기의 열심으로 뭔가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건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저는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정말 경상도 말로 단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신학교에서부터 그런 교육들이 다시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신학이 정립되어져야 될 것이 지금 시대적인 과제죠. 종교개혁 500주년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신칭이라는 개인 구원의 관점을 볼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좌표, 하나님의 시간표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신학교라는 공장에서부터 이게 지금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일종의 이런 계시들이. 그러다 보니까 목회 현장까지도, 선교 현장까지도 전부 이런 것들이 세계관 충돌하듯이 이런 이 신학적인 충돌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에 신학적인 정립이, 선교 신학도 있고 역사 신학도 있는데, 성경 신학도 있는데 왜 이스라엘 신학 이런 게 왜 정립이 안 돼 있는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신학을 정립하면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온 분들도 있으시고, 그런 어떤 이스라엘 랍비 대학에서 공부한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한국에도 저희가 관계하는 분들 몇몇 분 있죠. 그러나 그분들은 그냥 구약학, 신약학 교수 정도로 하지, 그 부분에 창조적이고 하나님의 부담을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은 좀 약하다는 거죠. 그게 안타까움이죠. 이게 이제 원로격인 교수님들이 젊은 유학 시절에 만났다든지 또 학회에서 만났다든지 그 젊은 교수님들을 이렇게 동참시킨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당장에 그 모임에는 이제 인사차 참여를 해줬는데 자기 이름도 빼달라 모임 참여한 거 일체 넣지 말라. 다시 말해서 자기 신학교에서 잘못하면 자기가 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신진 교수님들이 참여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계속 대를 이어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분들이 멈칫멈칫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지금 목회자들은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지금 대해서 신학 교육부터 이렇게 이스라엘 신학을 가르치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사역하는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학교를 들어가자마자 무천년설이라는 안경을 딱 씌웁니다. 그래서 성경에 결론이라고 하는,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을 사실 기승전결, 기독교도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 결론을 무천년설, 안경을 딱 씌워버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같은 것이 무천년설 가지고는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우리 브래드 TV를 보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당신들 무천년설이 얼마나 많은 오류를 가지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신학교를 만들자. 완유면 신학교를 좋은 방법이죠. 만들자. 예. 그래서 10명이든 5명이든 정말 개인적인 에덴 회복, 그다음에 역사적인 에덴 회복,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는 신학생들을 키워내자. 그걸 주장하는 이유는 12년 동안 가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이스라엘이 참 중요하다. 내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저는 비포 이스라엘, 애프터 이스라엘, 제가 강의 중에 그런 강의도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알기 전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쓰고 있는 무천년설, 이제 우리나라 교단 말씀하셨는데 교단의 90% 이상이 무천년설의 안경을 딱 쓰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목사님 안경을 교단과 상관없이. 그렇죠. 안경 바꿔 쓰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까 겸손하시고 성령으로 앞서가는 목사님들은 자기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수십 년 동안 무천년설로 쌓아왔던 자기의 뿌리를 패내야 돼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고 아이고 뭐 지금까지 이스라엘 없이도 목회 잘했는데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건 저희는 참 속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기승전 이스라엘 회복 이것이 하나님 왕국을 세우는 일인데 모든 신학교들에서 결론 없이 그러니까 장로교가 263개가 됐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결론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각자 인성에 따라서 찾다 보니까 전부 자기 결론 내니까 장로교만 263개. 우리가 거기다 갖다 대고 무천년설 안경 벗으십시오. 이건 쉽지 않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IMN에서 완유맨 한세 사람 신학교를 만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우리 남이 해주길 바라는 것보다. 네, 브래드 TV가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거 보면서 저는 브래드 TV 이렇게 봅니다. 6년 전에 이렇게 탄생했을 때 이게 지상에서 한 200m 되는 위성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6년 동안 보면서 계속 하늘 위로 올라가요. 지금은 무궁화 위성이 지구촌을 바라보듯이 지금 브래드 TV가 그런 위치까지 갑니다. 그래서 개인 구원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전 브래드 브리핑 이렇게 보면서 정말 시대를 잘 읽는다. 그런데 우리 무천년설에 묻히면요. 김종철 감독님의 그 브래드 브리핑을 듣는 게 굉장히 괴로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자꾸 뭐 이스라엘 얘기하지 말고 뭐 저기 다른 나라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건 중요하지만 이 지금 75억 인구 모두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 기승전 이스라엘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귀를 막고 두 눈을 막은 무천년설의 신학교에다가 뭔가 얘기하는 대신에 우리가 학교를 만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그런 신학이 대세를 이루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이름은 완유맨 한세 사람 신학교. 저는 완유맨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구촌의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처음 알았을 때는 이게 신앙적인 키워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이 완유맨 한세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없으면 기업도 교회도 나라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이라는 건 이게 시대정신인데 제사장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이방 우리 교회들이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 또 유대인들은 우리가 제사장 역할을 못했는데 예수와를 우리 구세주로 믿고 그 주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방인들에게 나누는 것. 이게 완유맨 스피릿인데 그 완유맨 스피릿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매스컴, 종교, 가정 이 모든 영역에 들어갈 때 이 지구촌이 정말 해피엔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김영대 목사님 공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브래드 TV만 이렇게 높이 떠 있으면요. 저는 어떤 것도 그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저희가 10명으로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학교가 마지막 시대 정신을 예표한다면 정말 전 지구촌의 75억이 거기를 주목할 거라고 봐요. 그 점에서 브래드 TV의 역할이 아주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리면 신학교 결국은 이제 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기본 정신이고 그래도 신학교를 하려면은 가르쳐야 될 그 구체적인 커리큘럼, 그 연구가 어느 정도 많이 좀 진행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정지 작업을 브래드 TV나 IMN이나 이런
하나님의 귀한 단체들, 사역자들 통해서 준비해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브레드 TV도 얼마 전부터 브레드 아카데미를 지금 진행 중이시고, 저희는 2012년부터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미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런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죠. 문제는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 맨데이트를 잘 정리를 하고 또 탁월한 전문 교수진들을 잘 세워가지고 처음은 아카데미로 이렇게 출발하지만 선교단체들 이 구도를 세계 선교단체들 구도를 보면 열방 선교를 위해서 열방 대학이 하와이 코나에 있고 뭐 제주도에도 있고 그러듯이 시온 대학은 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대학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유맨 세미너리, 원유맨 신학교라는 이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지금부터 아카데미로 출발하지만은 원유맨 신학교를 우리가 결성하는 그런 기획위원들, 뭐 그런 교수위원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행정적인 준비를 해 나간다면 저는 마치 인공위성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 대기권층을 뚫는 데 있어서 진통은 있지만 궤도에 진입하고 나면 안정권에 들어가듯이 지금 뭔가 지금 그런 어떤 진통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한국교회라는 장벽도 있고 신앙이라는 장벽도 있지만 이걸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돌파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궤도에 들어가서 이 사역이 본격화 되지 않겠는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장신대는 통합 측, 총신대는 합동 측, 또 뭐 감신대는 감리교. 그럼 만약에 이 원유면 신학교 그러면 그 교단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어디? 아니요, 초급파적으로. 초급파적으로. 그런 신학교가 있어요? 초급파 신학들 많이 있죠.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이라든지 그런 초급파 신학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10여 년 전부터 이 대학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원 대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대학원 대학교 세웠던 사무국장 만나가지고 모든 그 세우는 자료들을 다 이렇게 해가고 그분도 세우면 도와주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다 듣고 저희들이 그걸 좀 시작 단계까지 이룬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단 그렇게 하려면 많은 지금 단계 교수진은 확보되지만은 재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온라인으로 하는 학교를 하게 되면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렇게 되면 아주 쉽게 이게 작은 단계부터 출발이 됩니다. 작년에 송도의 모 교회가 이스라엘에 있는 어느 대학과 이렇게 한국에다가 이스라엘 대학원 대학교를 세우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행정적인 관계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요구 조건이 안 맞아서 이제 캔슬이 된 사항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어떤 기존의 신학교와 기존의 어떤 교단이나 이런 어떤 인프라와의 어떤 관계성을 가질 때는 개혁적이고 새로운 어떤 구도가 나오긴 쉽지 않겠다. 비록 작고 무명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가는 것이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브레드 TV, 브레드 아카데미와 우리 찾아가는 이스라엘 학교가 서로 원유맨 관계 속에서 이런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참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 나무가 크더라도 10년, 20년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 한국교회의 기존의 모든 교회들과 신학교에 이것은 무시하고 해서 이 모든 걸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된다.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 부분에서 이 칩을 하나 이스라엘 칩을 끼워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여기 학교에서 하면 기존에 다 배운 거 있는 데다가 이게 취해보면 흘려보내는 이런 차원에 완전히 여기서 모든 신학교육을 여기서 다 가르치는 게 통째로 여기서 하려면 이제 모든 신학 과정을 다 해야 되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 칩을 끼워내는 특강 강사를 특강 교수를 길러내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원유면 신학교라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또 한국 기독교인들 이 이스라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나요? 지금 이제 바이블 스터디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초 과정이라 불리고 또 어떤 면에서 중국 과정 이것들은 10여 년 동안 많이 배웠어요. 더 높은 단계, 더 전문 단계를 다 원하는 시점에 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시작된다면 충분하게 참여자들이 있고 또 10여 년 산에 가르칠 수 있는 인력도 준비되어 있고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을 품은 분들 중에는 사역자님들보다는 사실은 보이지 않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세월을 통해서 보면 한 교회에서 한 분씩을 하나님 먼저 부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아멘이나 이런 이스라엘 사역하는 분들과 연결되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확산되어져 나가고 이런 일들은 정말 하나님과 그 한 분과 연합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사역 안에서 연합을 얘기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고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등불을 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등불을 켜는 게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사역을 해오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걸 저희는 많이 느껴요. 저희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일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도 12분이 가셨잖아요. 12명이 가셨지만 결국 2분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스라엘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가장 수가 작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택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금 중요한 행정적인 조직, 시스템 아니면 교수님들 이런 다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작은 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처럼 여호수아 갈렙이 정말 한 사람을 이루었잖아요. 이방인 갈렙과 이제 여호수아가 한 세 사람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을 가지고 불을 밝히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또 불을 모아주시지 않을까. 한 작은 불이 이제 타기 시작을 해서 전체를 태울 수 있는 그건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에 저희가 그냥 헌신하고 주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고 믿어요. 박 목사님, 물론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알리는데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한 3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많이 변했죠, 한국교회가. 그렇죠. 한국교회도 지금 하나님이 더 문을 계속 열고 계시고, 오프라인에서 이 이스라엘 성경 공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온라인에서 브레드 TV를 통해서도 많은 독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죠. 다만 과제가 있다면 이들을 체계적으로 잘 지식으로만 아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이스라엘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삼하고 기도하면서 또 현장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사명감을 소명의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런 온유맨 교육 과정이 사실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도 변화됐지만 이스라엘 교회도 저희가 매년 갈 때가 달라요. 10년 전이 다르고 지금이 가면 다르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 정말 이방인들 밥 마시고 재수 없다고 여길 정도로 막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은 막 벤예다 거리 같은 데서 찬양하고 히브리송으로 막 이렇게 노방해도 같이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에 참여할 정도로 이만큼 하나님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계신데 본격적으로 이제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계시가 이제 부어지기 것은 엔타임이지만은 점점점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보면 목회자나 교회적으로 다 갈증이 있습니다. 뭔가 2%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것을 이스라엘 회복 그리고 주님의 재림 역사적인 하나님 이걸 제시하면 그들의 이제 선입견 때문에 거부를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프로세스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나도 이스라엘 알기 전에 갈증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에 대한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나는 I get it. 확실한 대답을 얻었습니다. 이런 아주 자신에 찬 그런 메시지가 이렇게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보지만 지난 12년 동안 보면서 한 분 한 분들이 이스라엘 알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2663매 이스라엘이 살아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삶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헌신된 분들은 보통 헌신한 분들하고 좀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모두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축복하고 완유맨 스피릿에 들어갈까 이런 이제 아주 멋진 그 미래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협심해서 이스라엘 알고 나서 그 멋진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생명력을 주셨나 그거를 계속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열심히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네 분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셨을까. 아주 오늘 속 시원하게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갔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음에 또 다른 그동안,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해서 목이 간질간질했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시간 감사합니다. 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좋은 얘기들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